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은 후에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후에 뭘 하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런 찬양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뭐하라 물어봅니까? 그죠? 당근 아닙니까? 당근. 생활 필요해서 핸드폰에 올리는 당근, 그것만 당근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유다로 올라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고, 위협의 요소가 되었던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 그럼 유다로 가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물어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지만 내 모든 인생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날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병준 장로님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 포스터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이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멋지게 만들어서 딱 붙여놨더니만은 이웃의 교회가 조금 배가 아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자기들 포스터를 갖다 붙였다. 옆에다 붙이면 되지 왜 그 위에다 붙입니까? 그죠? 저는 좀 다혈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했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혼을 냈을 거라고. 어디 이런 수가 있냐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요? 하고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참 돌이켜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귀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물음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고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 막히면 꼭 그냥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길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시간을 두고 또 읽어보면요, 보입니다. 성경이 보여요. 안 보이던 성경이 보입니다. 늘 보던 것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잠시 잠깐 묵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할 말 주세요, 행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삽니다. 그랬더니 유다 족속이 다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왕을 삼아주시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4절 중반절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이런 이야기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내려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했다. 전쟁에 죽은 그 왕의 시신을 벌거벗겨 가지고, 그것도 목도 없는 시신을 매달아 놨는데 그걸 누가 치워줬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목숨 걸고 나가서 치워줬다. 이게 참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윗한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졌는데, 조그만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어졌는데 나머지 11지파는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이때 왕이 없어요. 다윗한테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꼴보기 싫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유다 왕이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지금 이럴 때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가려운 데를, 다윗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윗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랬습니다. 전령을 보낸 게 한 명만 보낸 게 전령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가 부드덕 갈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 일들이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포용 정책을 쓰는 것이고 햇볕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선한 일을 갚겠다. 무슨 말이냐면요,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과 모압 그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는 암몬 모압이 쳐들어오면 첫 번째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한 곳이 그곳입니다. 다윗이 나도 돕겠다라고 말한 것, 선한 일을 너에게 갚겠다 말한 것은 유다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길르앗 야베스 도와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하려고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도 가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이런 포용 정책을 쓰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또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길르앗 야벳에서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랬다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복으로 또 축복으로 그렇게 했더니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저 다윗을 보니까, 저 다윗의 마음 섬섬이를 보니까, 저 다윗의 액션을 보니까 저 사람이 온 유다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되겠다. 저런 사람이라면 왕이 되어도 태평성대가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백성들이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선한 행위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니 이렇게 아름다움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마하나임도 길르앗 땅이죠. 그 길르앗 땅의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자기가 왕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니까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이스보셋을 세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워준 왕, 사람이 세운 왕은 2년 하고 난 뒤에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결국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리고 유다로 투항하면서 그 끝이 나고 마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또 축복하지 않아도 될 사람 축복하고 포용정책 사용했더니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인생 마지막까지 왕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까지 아들이 반란 일으켰던 것들도 하나님이 지혜로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떻습니까? 2년 지나고 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이 다르다 보여주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어떻게 하리까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느헤미야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수엘 왕이 느헤미야한테 너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잠깐 하늘에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행할 것을 주께 구하고 또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 복된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에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믿음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